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중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지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와이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입니다. 365장 찬송.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 구약 성경으로 569면입니다. 페이지 수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진 줄 믿고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그것을 각각 한 제목을 쳐요. 그것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지니라.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나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을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의 손에 미를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죄것만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찌하니 느낄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젠 세상에 점점 험악해지고 음란 음품이 온 인류를 덮기 때문에 여인들은, 약한 자들은 몸을 살리고 몸을 감추며 또 경계심에 잔뜩 들고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신 참사랑과 죄 더러운 가짜 사랑으로 혼돈하여 기독교는 심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진 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만이나 배척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면 하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주여 간곡히 비오나니 받으소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죄 성도들과 그리고 만물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큰 군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높이 들어 써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쇳덩어리 쇳도끼는 당연히 물 속에, 가장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사람이 건진 것이 아니죠. 나뭇가지가 그것도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선지 생도들이다. 요즘 얼마나 신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따고 이른바 충성심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당신도 우리 함께 갑시다. 여기가 좁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의 명성이 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명성을 그만 압도하더군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나는 선지자 생도가 될 거야. 너도 나도. 그러니 자연히 저들의 거처, 기초소, 식당 등등 주소밖에 없었고요. 요단 근처에서 땅을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태도가 영 맞붙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배당을 넓히고 기도처를 넓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모두들 다 생각하고 있거만 엘리사 선지자 그거는요 별로 시큰둥한지 왜 그러할까? 보다 못한 한 사람 선지생도가 청컨대 선지했죠. 청컨대 한국도 참다운 뜻입니다. 가기 싫은 사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같이 가줘요.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사이다. 엘리사가요, 그래 내가 갈게. 간다고 해놓고 역시 민기적 엘리사는 절에서 영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 생도들은 물론 밤을 새워가며 철하며 금식하며 주여 우리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번창과 번영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처소를 넓히려고 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또 엘리사는 영 그대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또 재촉하고 독촉하고 채근하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별 수 없이
드디어 저희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도끼자로 해서 쇠 도끼가 빠져버립니다. 요즘 아침에 강철로 된 가벼운 큰 도끼가 아니야. 당시는 쇠 문명의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무쇠 도끼처럼 큰 도끼죠. 무거운 도끼옷이다. 그 쇠 도끼가 물에 빠졌고 사람들은 쫄쫄매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글쎄 자기의 무게보다도 100배 이상 나가는 그 쇠 도끼들이 나뭇가지가 쓱 끌고 물로 부상시킨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자연 법칙을 초월했고요. 창조의 질서를 어느 정도는 무시한 것 같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지생도들, 신학생들, 목사, 지망생들은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요단으로 옮긴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에 번영과 번창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그 징조로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박수를 쳤겠고 할렐루야 했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간 겁니까? 그 후에 엘리사의 흔적이 없어져요. 저들의 무슨 소동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싫다 좋다 가부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엘리사의 흔적은 이걸로 끝이 나죠. 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그 차이입니다. 그럼요. 엘리사는 이른바 선지자입니다. 앞날을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먼 앞날을 그럼 벌써 알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내 조국 내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그 엘리사는 알았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 때에 요아스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여 마침 그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왕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왕이여 화살을 잡지요. 그리고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 말에 좀 성의껏 정성껏 3번이라도 딱딱딱 쳤으면 모르겠는데 건성으로 대충 지나마나 3번 치고 맙니다. 그때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큰 분노를 느끼고 절망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그 증거를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신은 이미 벌써 육탈이 되겠지요. 살은 다 썩어서 흘리게 되겠고 해골과 그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 육탈, 뼈만 남은 엘리사의 육신. 그런데 모압의 도둑들이 침범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맹스러운 젊은이들이 때려 죽였습니다. 그 모압 적당한 시체들을 엘리사의 돌무덤에 던져 놓았더니만 아니 글쎄 시체가 뼈 안 났고 해골만 남은 엘리사의 시체 타자마자 그걸 살아났어요. 글쎄 그게 왜 그렇지요? 그럼요. 깊은 한을 품고 있고 너무 원통하고 정말 낙심 가득한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로부터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곧장 서 있어요. 그 곁에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지요. 왜 그렇지요? 그 절망의 기세가 분노의 기운이 어느 억울한 그 참담한 마음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었고요. 예. 그런 엘리사 올지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의 한국 기독교가 오버랩게 길을 나서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들도 언젠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드럼을 두들기면서 우두두두두 하고 기타를
기타를 치면서 광적으로, 열감적으로, 열정적으로 손바닥을 짝짝짝짝 치면서 그것도 이렇게 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만 펄펄펄 뛰면서 주요 3창은 그 기본이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들 마음 생각하기만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축복 충만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조국은 앞으로 잘 된답니다. 잘 되기는 무슨 남북이 갈라진 건 만도 원통한데 동과 서로 갈라져 있고요. 진보파와 보수파는 아예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이건 물과 기름처럼 됐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은근히 분열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지요. 남북 통일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시오. 10년 안으로 통일된다? 미쳤습니까? 김정은이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제안이냐. 대이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북 통일은 일벌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 그 평범한 상식을 한국 기독교는 몰라. 뭘따면 남북 통일, 조국의 발전 번영, 번영은 무슨. 여러분, 그 코로나19 팬데믹인가 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봤습니다. 저게 왜 대체 생긴 거냐? 어쩌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성전 문을 닫으라. 나는 사람들의 예배니 제물이니 번제물이니 도저히 못 받겠다. 지겹다. 역겹다. 토하기 일이 날 것 같다. 내 집의 문을 닫으라. 사람들이 감히 용기가 없으니까 예배당 문을 닫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단발이 닫혔지요. 세상 정권인 문아모의 정권이 함부로 감히 목사들에게 한대 상의도 없이 예배 스톱 정지, 성전문 닫으시오. 오직 온라인으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도 박정희 전두환 때에도 함부로 세상 정권의 지배자들이 기독교의 단체장들 그들과 상의 없이 함부로 예배를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아주 독재주의자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아무 인권이니 민주주의만 한다고 하는 그 자자 감히 목사하고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문 닫으시오. 그리고 성전 문 닫으시오. 집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오. 물론 하도 불평이 많아서 조금씩 허락을 해줬습니다만 그 찰나의 목사들이 정말 부끄러워했었어야 됩니다. 어쩌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정권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 운동이 벌어졌으면 되는데 회개 운동을 호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야 몰라라. 코로나야 종식되라. 코로나19 그거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 대신에 그 지경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독교, 우리들 자신의 우선입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1,500만이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인가. 이제는 앞에 일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500만. 그런데 사실은요.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절 드리어 주님을 섬기는 진짜 성도들은 300만 명이 될까 말까 그런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의 1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머리 굵은 목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은 손뼉 치며 찬송 부를 때가 아니었시다. 정말 애청을 해면 될 텐데. 그렇지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깨달은 자와 못 깨닫고 있는 자.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대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축제를 벌리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툴에서 가난한 그 처지에서 목사들은 그때 목사들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이 다 자유만세 운동에서 나와서 콘스탄틴 황제를 찬송을 하면서 황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우선 먼저 예비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별로 그렇게 꼴보기 싫은 모양은 안 남길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을 뒤를 이어서 다른 황제들을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면서 아주 참 꼴사나운 일들이 연장 벌어졌지요. 한 번은 황제가 여보시오 목사, 나 다음 주일날에는 뭐뭐 나라의 어떤 황제와 회의를 나누기로 했어. 나 참석을 못하거든. 그런 줄 아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끝 무렵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제님께서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사를 위해서 다음 주간에는 못 오십니다. 그러므로 황제님을 위해서 더 많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우리 황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면 당시에는 종을 쳤지요. 종을 쳤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모여서 황제에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신신당국 광고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과거 주일날 왜 성전에 모였지요? 그렇습니다. 황제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한테 삐딱 잘못했다가는 공원에서 잘리니까 어제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왔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저주도 넣으면 어떡해. 내 일이 꼬이면 큰일 나잖아. 천벌 받으면 이건 내 망신이고 어떡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요? 예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는 없어요. 여전히 여호와 이름, 그 이름만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정말 당신의 기분 나쁘면 꼭 보복을 하셨습니다. 무지하게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에덴 여인의 배를 갈라서라도 다 죽이고 애고 노인이고 그게 바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입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됐다 하지만 됐기는 무슨 여호와 이름 내내 주님은 뒤끝이 얼마나 많으신지 복수의 그 이름 여호와 살인자의 그 이름 여호와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없으시고 여호와 이름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가장 미움같이 무슨 생각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서 시험 때는 부모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고 잔뜩 모두로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요. 또 입사철이면 결혼 시즌이면 또 남녀 사람들이 부모들이 모여서 주야 예수야 복주시야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습관은 예수 이후로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때 일인데도 아직도 그것은 못 버립니다.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012년 오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성경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더니만 이봐야 아니 왜 그래? 우리 광희가 수면제를 홀랑 먹고 자살했대요.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자동차를 몰고 좀 과속을 하면서 은정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 오빠가요 갑자기 문을 열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더니 마가 다 털내고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누워있어요. 물론 반말을 했습니다만. 제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봤더니만 아주 가냘프지만 숨을 쉬더라고요. 아이고, 죽음은 주님께서 막아주셨구나. 뭐 부랴부랴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시켰지요. 레지던트 같아요. 젊은 의사들인데. 죽을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째서요? 간 수치가 4,800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10배가 넘는 거지요. 이거 어떡하나. 주여 아시다시피 나는 가난한 시골 목사입니다. 좀 봐주시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간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퇴원을 하지요. 퇴원하게 된 것을 확인해 놓고 집에 오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던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까지 1976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 축복 충만을 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까? 원망 가득하게 아침에 내려왔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2012년 그때에 9월 초쯤 됐을 겁니다. 볼라벤 삼바 덴빈 태풍 3개가 우리 마을을 꽉 떠났습니다. 오션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당 하더니만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내 머리를 깨기 전에 그 옷장들이 그 장에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천장의 모서리가 다 걸쳐 있어갖고 겨우 살았지요. 그리고 태풍의 그 강도가 좀 느슨해졌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엉망진창이다. 매년마다 우리들에게 달달한 대추 열매를 꼭 맺어주고 있었던 가장 크고 멋지고 늘 나에게 이쁨을 받았었던 그 대추나무가 땅바닥에 덜썩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형편무인적인 거지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도 대체 왜 주님이 일을 하실까? 왜 일을 하실까? 물론 그 사이에 2016년 건이라고 하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안경에 사람 새끼요, 천사요.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기저귀를 제가 다 갈아줬지. 물론 아내가 대부분했지만 저도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우유를 먹이고 참 너무 이쁘니까 힘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노래를 가르친다고 뭉뚱뭉뚱 두드리면서 참 귀엽게 힘든지 모르고 매년 잘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 들어서면서 약간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글씨 쓰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뭘. 그런데 2020년 접어들면서 아예 점점 더 심해지고 글씨 쓰기가 매우 곤란하게 됐지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전문 의사는 파키슨, 어떤 전문 의사는 본태성 떨림증, 도대체 두 의사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정말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거기 꼭 한번 가보시오.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몇 번 다녔습니다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성도들 이렇게 그럴까요? 몇 달 동안 얼마나 괴롭든지 머리는 뻐개지는 것 같고 잠이 오나 발이 먹히나 그 꼴딱꼴딱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설교 준비를 못하겠고 글씨가 아예 써지지 못해요.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츰 제 마음은 글씨 쓰기를 포기했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묵상 준비를 하면서 저 성경 하나 간신히 보면서 말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파키슨도 참 끔찍한 병인데 말입니다. 종합검진이라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보고
대장 암이래요. 그 암이라는 소리에 제가 아내한테, 야, 이건 정말 축복이다. 주님께서 나한테, 목사야, 너 고생했다. 그만 쉬고 이젠 천당에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야 했더니만 제 아내가 발끈하면서 혼자 편안한 우리는 어떡하고, 그리고 사실을 좀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암이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말기가 되면서 못 견딜랍니다. 몰핀을 놔줘도 그 고통을 도무지 견디지 못했어. 암병동은 비명병동이래요.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비명을 지르대고 그 고생을, 그 아픔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건 좀 곤란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하세요. 수술하지. 수술 후유증 말이요. 내 평생에 고생한 것보다도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워낙 운동을 안 하고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고생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나도 불길 나고 밥맛이 없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밥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딱 한마디, 아니 말씀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셨는데, 네야, 너에게 참 사랑이 있느냐? 나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 위로자이란다.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내 지체에 있었어요. 그래, 맞아. 내 아들 광희가 수면제를 마시면서 죽으려고 결심했을 때에 내 광희 마음속에는 아빠는 없었을 거야. 자기의 뜻밖의 따뜻한 위로와 살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정한 지인은 아빠는 없고, 혼자 덜렁 남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가 됐고, 그러니 자기가 혼자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도 수면제를 먹고 죽을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참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저 그 생각과 깨달음 끝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점점 느낌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딴 것은 몰라도 기독교가 타락하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사실이야.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은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공개할 때에는 내 이름은 여호와야 알아서 하고는 무슨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내 이름 여호와처럼, 내 이름 인자처럼, 내 이 마지막 이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처럼 살아야 돼. 그것만이 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위로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뒤상에서 위로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진짜 사랑으로서만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위선을 떨면서 가증스럽게 쓰리 마치 자기가 겸손한 척, 누구를 용서한 척, 척이 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내 예차와 그 고집스러운 교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리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저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잔소리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고, 남들 의견이 나 다르면 그걸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악을 쓰고 분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아주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구원받을 길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분투 노력을 하면서 정말로 죽동쌍동 싸워라. 아니 나는 도저히 나의 그 교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또 같은 자기 우상이 있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과 또는 물질 욕심이라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우상과 또 음탕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우상과 그 우상 자기 자신 그것과 싸우면 될 텐데 우리들은 싸울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너가 반드시 위로자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인 위로자가 되야만 돼.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였어요. 아니 그 어른들에게는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인데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을 먹었습니다. 무슨 뻥튀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빵 공장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기적으로 권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창조의 권능을 행하라. 창조의 능력으로 정말 그 권세로서 너희가 무정을 하라. 그리고 가난뱅이가 재벌이 되라. 무식한 것이 세상 정권의 큰 권세자 또 유명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인 예술가 등등 그게 꼭 되거라.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유명한 언론이 되고 무슨 예술가가 되고 그 말이요 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죠. 해다오. 꼭 해야 돼. 그 방법은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속에 교만, 그 자기한테 이기심, 그 더러운 정욕들 다 위로자가 되려고 하는 애씀과 기도의 영으로서 점차점차 씻겨져 나옵니다. 다시 성화되고 영화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우리 속에 저자씨만한 그 작은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 나무로 자라나게 되면 그 나무가 커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일이라. 그 새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7 천사들이며 대천사장들이 올지다. 그들이 예수 꼭 닮은 성도들에게 날아와요. 우리들의 동지가 되며 우리의 방패가 되고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을 아십니까? 그는요, 형제가 둘인데 바지가 하나뿐이에요. 이민자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멸시받고 그저 형이 먼저 바지를 입고 낮 예배를 갔다 올 때에 또 형이 입었던 바지를 동생이 대신 입고 저녁 예배를 가고 뭐 이럴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새 돈과 새 가족의 새끼 끼니를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헨리 옆에서 퍽 엄마가 쓰러진 것이 있죠. 네, 피로가 누적된 것이에요. 어쩌면 뭔 뇌출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흔들어도 엄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급해 맞아갖고 옆집 사람들에게 말을 하나 빌려서 그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지요. 그래 부랴부랴 꾸물럭꾸물럭거리고 있는 노인 의사를 재촉을 했어요. 집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엄마는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래 헨리 포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방상대를 했지요. 하나님이요. 내가 좀 더 빠른 말을 타고 갔다 왔었더라면 정말로 내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좀 왔었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너무 가난하게 살던 내 엄마 안 주었을 텐데 그때부터 헨리 포드 마음속에 말보다 더 빠른 탈 것을 자동차를 발명해만 돼. 그래서
원통한 일, 슬픈 일, 더 이상 남들이 겪지 않도록 꼭 그래야지. 그 선한 마음,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위로자의 마음. 주님 왜 응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가난뱅이 헬보드가 말입니다. 록펠러와 쌍벽을 거는 만큼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닮으면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천사장, 7대 나라의 천사장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큰 권력을 얻었다?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명입니다. 책임감이요, 의무것이다. 그 돈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것이 아니오라.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팔이 되어 나눠주라. 너가 먹을 것, 쓸 것 잠깐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루에 1,400만 명의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애들의 아프리카의 그 어린 것들에게 시리아의 난민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나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대국을 위해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양육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 정말 눈이 화끈하게 뒤집힐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가끔씩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좋았겠다. 정말 쉬웠겠어. 순교라고 해보았죠. 목이 댕강 도끼날로 떨어진다거나, 잠시 창에 찔려 죽는다거나,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다거나, 저들의 죽음은 차라리 가볍고 쉽고 속기도 줬지만,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오랜 시련과 기다림과 아픔 속에, 물론 모든 다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정말 알짜배기 성도들, 평생 동안 기다리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지극히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뱅이가 재벌이 되는 그 축복, 무식한 자가 정권의 가장 큰 권력을 잡게 되는 그 정권, 위대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수가 무님 또 뭐 그런 등등등. 주님이여, 사람 없어서 주님께서 응답 못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핏기를 좀 이제 멈춰 주옵소서. 예수.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제는 침묵을 주님 스스로 깨트려버리시고 약속대로 제후의 대부분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허락하옵소서. 예수. 자, 209장 찬송입니다. 209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잊었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때여서 사랑하리. 기쁜 날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기도하고 네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이적도 너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마을 전함으로 내 album 무사마다가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으나 성도들이 성화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해꾼은 물론 사탄입니다만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래서 그 죄책감을 품고 기도 좀 하려면 당장에는 막힙니다. 죄책감, 그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저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는 우리 과거의 그 어떤 죄라도 다 씻어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속교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한 것 장세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대에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 좋은 내 자신 그가지 지켜보고 하시니 모은중이와 우리 자신 기도자들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진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속에 이제 끝까지 충만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